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영향을
찬미 새 노래로 감사한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와 기쁨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진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물리 고백이로서 나를 주께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고백 위로서 나를 주께 하소서. 주의 목소리로 나아갈 때니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뵙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위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늙은 사람들 청량할 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 많고 또 걱정 근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참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옵소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정신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때라도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더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진죄가 있고 알게 모르게 불평원망한 것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삶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도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님 보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도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룩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은 추상적일 수 있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줄 알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뿌리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의 종류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믿음에 대하여 전부 말씀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평생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이란 말,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이 구약의 히브리 원어의 말씀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진실되다, 충성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원어에는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신뢰하다, 신임하다, 의지하다, 진실하고 충성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란 아만,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함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단지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이며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란다 하는 말이 엘피조라 하는 말인데 기대하다, 소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기초, 경관, 받침틀 어디에 확립하는 거란 뜻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실체, 확실한 것에 대한 보적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이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십니다. 이게 보다 보이다 하는 말은 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으로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사람이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 증거가 돼요. 이 증거란 말이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법률적인 용어예요. 분명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 증명,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인지되거나 경험되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있다고 내 마음속에 확신하거나 각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거나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감각에 느껴지지 않아도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단지 그렇게 확신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실상으로 진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미래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제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결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막연한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해 하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앞다투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더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어라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과 그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뜻과 말씀하시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십니다.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그로 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말씀 자체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십니다. 과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 창조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온갖 이름을 주장합니다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지구와 온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요 언약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믿음으로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몇몇 기독교 연예 방송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부터 태어났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한 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남편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이게 성경이라고 믿으라 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 공부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언의 말씀이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물고 늘어지자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교인이었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옆에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 그거죠. 같이 있던 연예인 성도들이 전부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해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색도 없고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파수만 맞추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지식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지만 그 감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우주 삼라 만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안과 심안과 영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능력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파수만 맞추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파수만 맞추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듯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듯이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올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서도 안 되고 수행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영특하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이런 타락한 인간, 죄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와 형벌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우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이 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덕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6세기 신앙개혁가들의 구호이며 외침이었습니다.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과 추기경들과 추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순간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중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헌금하면 중간지대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부패한 초기 가톨릭 기독교는 이런 어리석은 물질 숭배, 우상 숭배의 사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연옥 가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워지고 구원받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십니다.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은 아폴로 테스라 하는 말인데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한 곳을 쳐다본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만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그에 따른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성도인 네 사람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을 바르게 드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나무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말은 크레마티조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리는 그 지시에 대해서 저 산꼭대기에 큰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군말하거나 불평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수천의 길, 수만의 길을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다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삶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는 생활로,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생활이에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 현재를 사는 것이요 미래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막막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이 연출되어도 자신의 선택을 탓하거나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 생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두 단어가 바로 세굴라와 포에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세굴라, 귀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귀한 보석 세굴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포에마, 걸작품이라고.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 귀한 보석처럼 나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뛰어난 세상에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유직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생활이자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성경 속에 무진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인을 낫게 한 백부장도,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쳤던 솔몬에게 여인도,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침받은 여인도 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시험은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비타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고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로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영혼에 강하게 아로새겨져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마음에 품은 말씀의 줄에 의지해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벼랑 끝에서 말씀의 줄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와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다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직 예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었던 삶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생활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삶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험한 세상을 능히 살아내고 천국으로 날마다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고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542장. 우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으로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언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시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표도 계속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 소중한 교회 밴드 영상과 울산 소중한 교회라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합니다. 예배를 오전 9시, 11시, 2시로 당분간 나누어 드립니다. 기간 총회나는 전화나 온라인 하시면 교회에서는 이를 마지막 주일합니다. 성교육이나 건축원금 믿음으로 접종하시면 좋겠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주시면 한 해 내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교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고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이시요 나의 범배시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푸른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푸른 너의 나의 구세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삶과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선진들 따라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